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아직 종려주일은 아니죠. 네, 종려주일은 이제 곧 다가옵니다. 대림절이 지나고 이제 종려주일이 다가오는데,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이렇게 서서 그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를 받고 그들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행진하는 그런 왕의 퍼레이드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그 사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 사이를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가능한 자신을 숨기려고 하셨죠. 자신을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알리려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했던 일을 알리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자신이 영광,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감출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그렇게 드러나시는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봐왔듯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두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이 예언하고 약속한 일을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 속에서 예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 일에도 이 두 가지 원리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사건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있죠. 15절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래에 줄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왕이시고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려는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예언된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미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즉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그 70년 만에 마친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다니엘의 이 사실을 알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가브리엘을 통하여, 그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받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70일에 동안 있을 일들을 가브리엘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0일에는 얼마나 되는 기간일까요? 70일. 여러분 1에는 7을 말합니다. 7. 그러면 70일에는 70 곱하기 7입니다. 그러면은 490이죠. 그런데 보통 성경은 이런 일들을 일로 계산할 때도 있지만 년으로 계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490년입니다. 70일에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490년 동안 있을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490년을 나눠서 말씀하시죠.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 70일에는 먼저 7일에와 62일에로 나눠지죠. 7일에는 7 곱하기 7. 네, 여러분 산수 시간인 것 같죠? 네, 49년입니다. 그리고 62일에는 62 곱하기 7, 434년입니다. 합치면 69일에 69 곱하기 7, 483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그러니까 새롭게 세워지고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기름 부음 앞에 보면 이렇게 숫자가 써 있을 거예요. 1이라. 그래서 여기 밑에 그 각주를 보시면 메시아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분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다음 세 사람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즉,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 이 세 직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그리고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480년이라는 이 기간 중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 480년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 명령이 떨어진 날부터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 명령은 언제 떨어졌느냐?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되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서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니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묻었던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성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보시고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며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주소를 전하였다니. 네, 그 성벽을 중건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그러한 조선은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한 지 20년, 그 20년에 처음 그 명령이 떨어집니다.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뭐 고레스 왕이 먼저 했다. 그래서 느헤미야 앞에 있는 에스라에서 보면 성전을 중건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성이 아니라 이제 성전을 중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닥사스다와 즉위한 지 20년 이때를 그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와 즉위한 지 20년이 언제냐면 기원전 445년입니다. 그래 다시 여러분 다니엘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입니다. 61일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있어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러분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고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답니다.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일성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일성하시고 예수님은 그 주에 돌아가십니다. 그죠? 그 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예루살렘 중건의 그 명령이 떨어질 때 기원전 445년부터 69일에 480년입니다. 그러면 기원 후 38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은 365일 그리고 6년이죠. 여러분 6년 아시죠? 2월달에 28일일 때가 있고 29일일 때가 있죠. 그 6년이고 그리고 유대달력을 사용하고 그리고 한 달이 30일 유대달력은 한 달이 30일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30일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언제나 나오느냐? 기원 후 32년이 나옵니다. 기원 후 32년. 예수님이 언제쯤 돌아가셨느냐? 이렇게 할 때 30년에서 34년쯤, 30세에서 33세쯤에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5년의 오차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굉장히 정확한 편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편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잘 맞아들었는가 아니면 얼마나 이것이 논리적인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는 오류 투성이가 많죠. 여러분 계산에 답이 안 맞는 게 많아요. 하고 지금 이것도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얘기들, 성경학자들은 다른 성경학자들은 또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바로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만드시고 그리고 그분이 실천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야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잘 맞는가? 아니면 딱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믿을 수가 없죠. 오류투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그냥 저버릴 수 없는 것은 그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그때 예언이 주어지죠. 이유는 하나님이잖아요. 왜 포로 생활을 하는가? 하나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지죠. 그죠? 원래 살던 곳에서 옮겨져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70년 만에 끝낸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보낼 때, 처음부터 포로로 보낼 때부터 70년도 정해진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노력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로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예언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죠.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드디어 예언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외칩니다. 모두가 환호하죠.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이름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니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잠자면 사람들이 잠자면도 돌들이 외칠 겁니다. 우리가 잠자면 이 세계와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하심,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 속에 있고 그리고 그분의 손길 속에 있습니다. 그분의 의도하심 속에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누가 가져갑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가져갑니까? 물론 세상입니다. 그죠?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의 간섭 속에 있는 것이 기쁘다. 그분의 간섭 속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마저도 이 사실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가 사는 오늘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하여 어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냥 복권 정도죠. 복권을 살 때 어떤 마음입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그 정도라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의 간섭 속에 있다는 감격과 그 자신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긴장감도 없죠. 긴장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그냥 말로만 얘기해요.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성도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십니다. 그죠?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지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우리는 좀 놀라야 돼요. 신앙 속에서 우리는 좀 놀라야 됩니다. 그죠? 놀라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우리는 놀라야 돼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하죠. 하나를 보면 열을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느 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느 만큼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내 자신에게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목사가 되고 모두 다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의 일터를 집을 던지고 모두 막 나가서 막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경이 약속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세상에 일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도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입어야 하고 일해야 하죠. 세상에서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뭐냐는 말이죠. 세상에서 도대체 무슨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자기가 이렇게 어른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매운 걸 먹어요. 매운 걸 먹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른이다. 그죠? 나는 매운 걸 잘 먹는다. 나는 어른이다. 그래요. 그런데 어른은 아니죠. 어른은 그렇지 않죠. 어른은 뭐가 다르죠? 어른은 행동하는 게 다르죠. 그죠? 살아가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삶의 원리가 다른 거예요. 그냥 어떤 것을 종교적인 어떤 것을 해서 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의 원리가 다른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뭐냔 말이에요. 무엇을 목표하고 있고 누가 우리를,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누가 우리를 채점하고 있는가, 점수를 이렇게 매기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막연히 살고 있죠. 너무나 막연하게. 어떤 의미에서 성도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여러분들 외치며 사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분명하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십니다.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세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직장에서 여러분과 혈연을 맺고 있는 그 가족들, 친척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사회의 이웃들 앞에서 성도가 가는 길의 그 다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냥 나는 다른다 해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삶의 목표와 원리와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시선 속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시선 속에,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달라야 돼요. 비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 이상이에요. 그것 이상이에요. 우리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하게 자기를 구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고 그분이 하나님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꺼내놓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원리와 목표와 방법에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는 것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말씀.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만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마리아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마리아의 그 행동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향유를 부은 사건. 여러분, 성도는 생각보다 행복하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안 거죠. 막 찌질하다고, 그죠? 네, 연약하다고, 연약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행복하고 힘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 많이 흐려졌죠. 그 선명함이 사라졌습니다. 성도나 세상의 사람은 다 똑같아 보이죠. 누가 소금물인지, 누가 그냥 물인지 모르겠습니다. 햇빛이 비쳐 물이 증발해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 한쪽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한쪽은 소금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다시 정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시도록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그 신앙의 인생을 사시는, 그죠? 신앙 생활이라고 하죠. 그죠? 그 신앙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